자, 오늘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처음 봤는데, 아직은 처음이라 우리가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첫 연설, 발표 이런 내용들을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시범적으로 오늘 하게 될 것 같아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번과 이어져서 통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왕이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왕의 역할은 뭐냐면 다스리는 역할이죠.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다스리는 역할 중에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전쟁하는 것, 그 다음에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왕가에 입양해 주신 거죠. 우리가 왕족이 아니라 왕이신 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왕의 후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보화를 곧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이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우편에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죠. 백성의 문제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이에요. 이 두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것 안에 선교나 다른 여러 사역들이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직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 자기 통제예요.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죠.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통제라는 것은 하나의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통제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넘어도 될 선과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무엇인가를 그어주는 게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종종 보잖아요. 그 사람이 화가 나거나 혹은 그 사람이 굉장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럴 때 어떤 선이 없다는 것, 그 사람을 바라보면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이게 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넘나들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들을 계속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선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외적 통제를 통해 이 선이 만들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부모도 그 선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같이 만들지 않으면 이 선이 안 만들어져요. 통제라는 것은 안전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울타리라는 것 속에서의 놀이터, 기물을 파손하지 않고 자유롭게 노는 것, 질서를 지키며 즐거움을 찾는 것, 나쁜 음식을 거절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다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술을 먹지 않는 것, 담배를 피지 않는 것, 이런 것들만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시는 다양한 선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가 없으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파손하고 무너뜨리고 질서를 훼손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짜증내고 자꾸만
넘지 않아야 될 선들을 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그 아이 안에 뭐가 없어요?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해주셔야 돼요. 이 경계선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잠언 29장 15절 말씀인데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뭐예요? 하나의 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싶어하는 아이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꾸지람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혜를 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선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부모가 해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3절도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허용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녀가 심판받을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자녀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그 경계선을 만들어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통제는 그래서 매 순간 이루어져야 돼요. 어떨 때는 통제를 해요. 바르게 해야 돼. 함부로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 뛰면 안 돼.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선들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때로는 자유시간을 우리가 줘요. 우리가 자유시간 좋아하잖아요. 자유시간. 그러니까 자유시간 하면 어른들의 생각에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 이런 생각을 해요. 자유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자유시간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죠. 그죠? 자, 내게는 자유가 있어.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법적인 통제를 받게 돼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데 왜 통제가 있고 법이 있죠? 지켜야 될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요, 그 선 안에서의 삶이지, 그 선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보라내는 왜 전화를 하셨네요, 저한테? 뭐가 안 되시면, 예. 들어오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수락을 해드려야겠구나. 아까 계셨는데 나가셨나 보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법의 통제를 받아요. 죄 지으면 안 돼요. 그죠? 감옥 가요. 경찰이 와요. 이건 뭐예요? 울타리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울타리가. 자유시간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가 세워진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끔 보면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허용해주면 이제부터 내가 누워서 자건 먹건 뛰건 소리를 지르건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줄 때 이제 공부하는 시간 다 있잖아요. 공부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혹은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시간, 시간별로 계획이 있는데 모든 시간을 다 계획을 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자유시간이 줘요. 그럼 자유시간 안에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부모와 얘기하셔야 돼요. 부모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질문을. 너 그 시간에 뭐 할 거야? 2시간 혹은 3시간 혹은 1시간에 자유시간이 생기면 너는 그 시간에 뭐 할 거야? 뭐 하면 놀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아이들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도 들어보시면서 그것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스스로 하게 놔둬도 되지만 내용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놀다 보면 나름대로 나는 뭐 레고를 가지고 놀겠다. 나는 이 시간에 뭐 어떤 것을 하겠다. 뭐 밖에 나가서 놀겠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뭐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계획하도록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하더라도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될지를 아이들은 선이 없어요. 이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놀고 나면 또 질문을 하셔야 되죠. 어떻게 놀았고 그 결과 너는 어땠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음에 또다시 이 자유시간을 갖는다면 어떻게 네가 더 보람되고 재밌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물어봐서 이런 물건이 있으면 이런 도구가 있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면 그런 도구들도 준비하시고 가지고 했던 놀이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 선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책임과 약속 이행이 따라요. 함께 이야기한 대로 함께 놀아보는 거예요. 놀다 보면 다른 생각이 나죠. 다르게 놀고 싶어. 그런데 이 선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다른 방법을 아이들이 찾아요. 이 선이 없으면 아이들이 무너져요. 무너져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자꾸만 선을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내 아이가 이럴 땐 참 잘하는데 왜 다른 모습으로 갑자기 변하게 될까? 이거는 이 자유시간을 우리가 잘못 활용했을 때 그래요. 왜냐하면 훈련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아이에게 뭐가 없냐면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전혀 다른 행동으로 돌출 행동을 하는 이유가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자유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안 만들어 주셨어요. 그 시간은 네 마음대로 하는 시간, 그리고 부모가 함께 계획해서 공부를 하거나 활동하는 시간은 얌전히 있어서 이걸 지켜야 되는 시간, 이걸 구별했단 말이죠. 그런데 경계선, 그 통제를 통해서 경계선을 만드는 것은 이게 구별되면 안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자녀들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선, 내가 행해도 되는 것과 행해서는 안 되는 선들이 생겨서요. 나중에 자랐을 때도 혼자 있거나 때로는 사회 속에서 다른 아이들과 지낼 때에도 그 선을 넘지 않거나 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을 넘은 다른 친구들을 보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상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계선은 아이들을 지키는 선이에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선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들이 청년이 되면 계속 옆에서 여러분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부모가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아이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경계선이에요. 보통 가출 청소년 상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들이 왜 가출하게 되는가? 대부분 말하는 게 부모의 무관심이라고 말하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폭행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무관심 때문에 집을 나가는데, 이 무관심을 깊이 들어가면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에게 자유시간을 아주 충분히 주는 것을 말해요. 자녀가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하고 공부 내가 해야 돼.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줘요. 그리고 아이는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돼요. 이게 무관심이에요. 경계선을 만들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 인생에 부모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쌓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요. 부모의 간섭이 귀찮으면서도요, 이게 부모의 통제와 사랑, 적절한 통제죠. 너무 강압적인 그런 통제가 아니라 적절한 통제와 부모의 사랑은요, 자녀에게 있어서 구별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삶에 자꾸 부모가 들어와서 관여하는 게 귀찮지만, 그러나 관여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있느니 내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폭행 때문에, 다른 어려움 때문에 나간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결국 부모가 자녀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제하는 선, 곧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요, 굉장한 희생을 요구해요. 결국 그거는 부모를 위한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한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녀가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되고, 또 지켜봐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아이 안에 옳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깨끗한 선이 만들어지고, 그 경계선 안에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때까지 가야 돼요. 그걸 어색하게 느끼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유롭게 느껴질 때까지 가야 그 안에 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선을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기 훈련이 돼야만, 자기를 다스리는 것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이 세상의 약한 자들과 또한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이 통제를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고 그들 안에 어떤 선들을 만들어줄까를 계속 말씀을 통해 찾으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